신앙 12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 제자로 살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25일 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면 지금은 제자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미 봤지요. 지난번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제자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적이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살펴봤지요. 모든 사람이 전교인이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오중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제자라는 말은 31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야 돼요.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제자로 사는 것이 뭔지, 어떻게 사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력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복음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 그러잖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이 어떻게 좋은 소식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에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요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생명의 풍요함을 경험하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일상의 삶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다만 이론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생명을 누리되 어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 되고 계시느냐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가르치심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은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고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이분은 참 그 복음주의 그 신학자 중에 아주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3권의 책은 유명해요. 그리고 아주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분이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글을 자주 인용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예를 들어요.
만일 우리 옆집에 사는 어떤 사람이 타는 새로운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자꾸 안 살아나, 자꾸 부릉부릉하고, 우리는 그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 차에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그 차가 불량 부품을 달아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가끔씩 연료에 물을 조금씩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 차의 문제의 원인을 제조사의 문제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는, 그쵸, 경유차는 경유를,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가요. 근데 자꾸 이렇게 아끼려고 물을 거기다 탄다면 이게 제대로 가겠느냐는 거죠. 예, 그건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풍요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의 문제를 우리 쪽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쉽다 그랬는데, 믿는 것이 쉽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어려운가? 뭐가 문제인가? 이 부분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를 우리 편에서 찾는 거, 이건 참 모든 면에서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자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부터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요, 다른 사람 탓으로 찾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내가 나에게 뭘 조정하기 원하는지, 혹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조정이 일어나요. 자기에게는 찾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배우자, 어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대로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탓하고 그래 보세요.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면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러기가 참 쉬워요. 정말 하나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표현을 해요. 아니, 결혼해 갖고도 그런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두 분을 만나게 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때는 왜 우리가 그 뜨거운 열망이 부어지면 마약보다 50배 더 강한 물질이 우리의 몸에서 나온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한 짓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그냥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게 벗겨지면, 그 물질이 더 이상 안 나오면 이제 갈등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자꾸 원망하고 탓하고, 우리가 그러기가 참 쉬워요. 그렇게 되면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나로부터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살피면서 계속 자기 탓이라고 여겨서 심한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건 잘못됐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요, 선함이 없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우리 신앙에 능력이 없는가?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중요한 한 가지 문제는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를 삼고 그들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고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일부는 제자 삼고 일부는 성도 삼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성도이며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제자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자 되라는 말보다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자, 우리 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부지런히 전도하지만 제자가 되는 자리까지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를 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시켜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자 되는 것은 옵션처럼 생각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처럼 여겨요. 그래서 꼭 제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상실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쓴 책에 나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부른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일어났다, 생겨났다. 우리 인간들이 그저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자진하여 영접할 수는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 주님으로 삼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은 좀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뱀파이어는 뭐예요?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 같은 그런 걸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을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사실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정말 많습니다. 나름대로 원인을 붙여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육신이 약해서, 그리고 타협하고 회개하고 타협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누가 살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크고 신실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원칙을 우리는 바라본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전체가 다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진짜 천국을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보험처럼 생각하는 걸까?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좋고요, 이 땅에서 적당히 살면서 그래도 만약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지옥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세상에는 어쩌면 그렇죠,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실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하면 잠시 잠깐 동안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까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잠시 잠깐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도
잠깐이잖아요. 사실 성경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사는 삶을 편안하게 생각할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 삶입니다. 세상에는 이중성이 꼭 필요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자신의 진짜 감정을 꽁꽁 숨겨놓고 안 그런 척 이렇게 하는 태도를 취하죠. 남의 눈을 피한다는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살기를 원해요. 시편 139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다른 곳으로 숨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스올에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피해도 주님은 거기 계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너무 놀랍고 귀하다.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감출 이유가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러 면에서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자기 행위에서 찾았고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실패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포장하고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행위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자리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 사울 같은 사람이 그랬고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그렇죠. 우리 신앙이 뭐예요?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도 그렇고요, 여로보암도 그렇고요, 주님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넘어지거든요. 왜 넘어져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계속하게 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위기가 생겼죠. 북쪽에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제사 지내러 가고, 이 선을 만들어 놨으면 자꾸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꾸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러 가고, 그러니까 유사절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잖아요. 유사절기. 또 단과 베델의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고 거기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길을 감으로 결국 그는 버림받게 되죠.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위기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 위기나 갈등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분의 길을 선택하면 그분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고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반응하고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바로 그 삶을 살 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맺히는 열매가 속사람의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외식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은 아닌 이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맡기고 살아감으로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이에요. 열매의 삶이에요. 왜 무력한가?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물 타는데 가겠어요? 그게
아니, 기름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겠느냐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은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될 때 그 생명을 얻되 풍요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돼서 예수 믿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자가 되려고 해.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 되어지는 과정에 설득을 하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제자 훈련을 받지만 중간에 아이고 못 살겠네 그러다가 이 어디 중간쯤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중간쯤에 산다는 말은 행위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제자여야 되고, 나는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내 삶을 계속해서 조정해 가겠다.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실패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거기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 곳에서 곧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계획의 일부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러면 우리도 더없이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 여기 자라가라 라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문법상 그 말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남으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예수 제자의 복된 실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한번 보시죠. 의도하신 삶이 뭔지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두 번째 세례를 주라 그랬고, 세 번째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대개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대개 우리는 순서를 좀 바꿉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세례 줘서 교인 만듭니다. 교인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 훈련시킵니다. 제자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능력이 없어요.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배우는 자요, 실제로 그 배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라면 이 땅에서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달라스 윌라드의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일정한 입장을 자기 것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어가는 이해를 이 땅에서 자기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일정한 입장을 자기 것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어가는 이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를 이해를 이 땅에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 가는 사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곧 말씀을 배운 대로, 진리를 깨달은 대로 실제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은 보장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제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만 믿으면 편한 대로 그 가치관에는 세상적 가치관이 하나도 다뤄지지 않은 채 그 가치관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문제는 뭐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헤맸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잘 못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잘한 거 붙들고 갔어요. 잘한 거. 세리는요, 자기의 못한 거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순간 바리새인처럼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뭡니까? 내가 체험한 거, 내 나이, 내 신앙 경력,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 명성,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전도한 거, 혹은 어떤 신앙적 열매, 또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잘 지켰는지, 또 자기가 성경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니, 그거 일부러 가지고 가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주님, 저 이쁘지요? 주님, 저 괜찮지요?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에게 은혜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의식.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못 가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우월감과 영적인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게 깨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요, 바리새인처럼 나가면 안 돼요. 세리처럼 나가야 돼요.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우리는 세리와처럼 나가야 되지만 세리와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신의 것을 붙들 아무런 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자녀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있어요. 사실 우리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고 우리 속에 어떤 선함이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축복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 여러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계명, 가장 소중한 계명.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 계명, 우선적인 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다 한 계명 더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하라고. 그 사랑이 뭔지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탁월한 사랑 들으셨죠? 탁월한 사랑. 그렇죠?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치라 그랬고요, 그 가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요.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 나아가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여기 미워해야 된다는 말은 심리적으로 미워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 말은 비교 불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소중한 분, 소중히 여기는,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내 목숨보다 더 훨씬 소중히 여기는 분으로 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 비교 불가의 사랑,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이고 제자의 삶이에요. 이 삶. 성경에 이런 예들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잘못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 제가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제 열왕기 상하의 역대 상하를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참 아이러니더라고요. 역대상 1장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1장부터 한 6장 7장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부귀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거든 돌아보아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막 이렇게 6장에 그런 기도를 해요. 6장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7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서 부흥이 임하거든요, 강력하게. 7장 1절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되 제사장들이 설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그토록 헌신된, 그토록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솔로몬이요, 여기서는 여인들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명백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탁월하게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떤 유혹이 돌아오면 쏜살같이 우리는 그 마음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유혹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우리는 옆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되 탁월한 사랑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쏜살같이 가버려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비교 불가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제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탁월히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한 사랑이에요. 자, 마태복음 29장 18절도 다시 보세요. 거기 제자 삼으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제자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자를 삼아야 돼요. 먼저 세례 주기 전에 제자를 삼으라는 거가 우선이에요. 먼저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우리는 일단 예수 믿으라 그러고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려 그래.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탁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돼야 돼요. 복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 인간에게 온갖 억압이 가득해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억압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므로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아빠가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억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우리를 벌레반도 못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그런 억압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셔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놀라운 삶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길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 믿어주는?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약속을 받고 있고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하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야 그분을 탁월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 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앞뒤 분간 못하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이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때가 되면 그것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히 안식과 평강의 삶을 누리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려면요, 복음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 가운데 더 비춰줘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가끔 아까 찬양할 때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물론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자기의 실상을 발견해서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한편으로 바울 사도가 나는 잡았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러지. 근데 여기 붙잡힌 바 된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 증인으로 섰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구원자야,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자기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 사도는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잊지 않기를 원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수가성 여인, 평생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인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일부러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내신 놀라운 사랑.
평생 돈을 쫓아가느라고 민족을 속이고 동족들에게 빼앗고 약탈했던 삭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삭개오를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집을 구원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외형적으로는 우리는 삭개오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우리는 수가성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심각한 죄인일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바울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갖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명을 두게 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천국 시민 되게 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분이 치른 대가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더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선명하게 비춰져야 돼요. 날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 자비, 긍휼,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께 속한 거죠. 우리가 그분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백성이죠. 우리가 그 감격을 알아야만 탁월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거,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너무 신나고 귀한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그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고 과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나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이제 천국 시민이에요. 난 세상 시민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손해나는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예상되죠. 갈등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공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면 가장 완전한 승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걸 신뢰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지요. 이게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알고 다시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함으로.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그 한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그러면서 들에 패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라. 그의 공의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채워주신다. 광야를 봐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저들이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때로는 손해봐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주님 믿는다고 우리가 희생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신뢰하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구약의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다 불 속에 쳐넣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불구덩이 앞에 지금 던져질 상황에 놓여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지금 설사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눈앞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겠다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바로 이 제자의 삶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보다 우선이에요. 이 삶이 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이 뭔지 가르쳐야 진짜 제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여기서 말하는 순서예요. 최근에 그 이집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지금 많은 모슬렘들이 이렇게 개종하고 있다 그래요. 많은 모슬렘이. 그 이집트에는 90% 넘는 사람들이 모슬렘이거든요. 한번 모슬렘은 계속 모슬렘인 거 아시죠? 태어나면 종교에 자기 아버지 종교가 거기 기입돼요. 신분증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요. 또 전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선교단체에서 가서 그냥 선교사님들이 숨어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막 그러고 있는데 선교단체에서 가가지고 막 찌라시 돌리고 전도지 막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한데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은 개별적으로 전도하는 일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고작 하는 일이 뭐냐면 선교하는, 고작이라는 말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선교하는 정도의 일을, 그러니까 구제하는 정도. 그래서 관계를 많이 맺고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 그 요르단에 계셨던 선교사님 지금 다른 나라로 가셨죠. 추방돼 가지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예안교회 와서 1년 정도 가까이 계셨었잖아요. 6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안식년으로. 근데 그분이 표현하는데요, 6년 동안 계시면서 전도 한 사람도 못했어요. 요르단에 계시면서. 근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일을 훈련하고 또 인도를 받으면서 그 이후에 확 열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추방당하셨거든요.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집트에 많은 모슬림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대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만 해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대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야. 엄청나게 돌아와요. 최근에 한 예를 소개하는데 이런 일이에요. 너무 재밌는 게, 이 모슬렘 성직자를 이맘이라 그러거든요. 이맘. 근데 어느 큰 모스크에 이맘이 가족과 함께 어느 날 밤에 왔대요. 교회로. 야반 도주해 갖고 온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녁에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너 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막 하셨대네. 그래가지고는 이게 웬 꿈이냐 그러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근데 절을 뭐 몇 번, 2번인가 이렇게 하는데 엎드리는 일을 기도하는 거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순서에 맞춰서. 근데 하고 나면 엎드리면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멍하니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지경까지 갔대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넷이에요. 넷. 그 모슬렘들의 전략이 그거잖아요. 결혼 정책.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번 결혼하면 무조건 되죠. 그래서 그 모슬렘들을 한국에 보내갖고 타켓으로 삼아서 한 번 결혼하면 $20,000씩 준대요. 결혼하면. 그랬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모슬렘화 하려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부인이 4명인데요. 그 4명을 모아놓고 물어봤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첫째 부인이 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한 얘기,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얘기를 듣는데 자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은 전혀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느 날 이렇게 작정하고요, 그 모슬렘은 사인해주면 그냥 이혼이거든요. 사인해가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 보내고 첫 번째 부인하고 5 자녀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현재 애국으로 이렇게 나간 것 같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데요, 조금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준대요. 근데 세례 줄 때 극소수만 참여해서 비밀스럽게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들통나면 큰일 나니까. 개종했다 그러면 죽인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는 거죠. 전부를 걸고. 그러니까 한 교회에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니까요. 불과 몇 년 만에 100만 명 이상 돌아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진짜 말세가 온 것 같다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다고. 그야말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슬렘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하는데, 그것도 누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막 전한대. 그렇게 안 하면 쉽지 않은 지역.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정말 직업도 가질 수 없고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쉽지 않은. 그래서 그 모슬렘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은 뭐냐, 쓰레기 마을이에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쓰레기를 받아요. 한 달 쓰레기를 받고 받아서 처리해주고 받는 돈이 600원이래. 600원. 근데 그렇게 하는 쓰레기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는 거죠. 거기 전통적으로. 그래서 동굴교회라고, 거기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전부를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를 걸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그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결국 하나님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전부를 걸고 주를 따르는 삶. 오늘날 처음 복음 전할 때 제자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처음부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돈과 관련되면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너무나 그냥 쉽게 하죠. 입술의 고백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약자를 돌보라 그러는데 약자를 짓밟고, 요즘 소위 말하는 갑을 이제 갑질하는,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의 명백한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겁니다. 곧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주로서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서 전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 그 말은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여기 행하되 라는 말은 헬라어 페리파테이테라는 말인데요, 특별한 행위보다 일상적인 생활을 가르친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학자들이.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모든 미혹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특별한 순간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바뀌고, 뿌리는 단번에 바뀌어요. 그러나 세움을 받는 일은 미완료형이에요. 점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로 사는 게 뭘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되 뭐라 그러냐면 저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파하고 그 귀신도 쫓아내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야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삶의 조정이 필요한 거죠. 마가복음 10장 2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가정과 직업을 버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대로 배우려면 늘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따랐던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배웠다면 오늘날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도록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우리가 버리고, 일상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지금 하는 일 중단하고 그냥 막 결혼 생활도 깨고 주님 따라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요. 섬기는 일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제자의 우선순위와 의지는 처음 제자들과 똑같아야 돼요. 제자의 마음에는 갈망이 있고 또 결단이나 정해진 뜻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이런 결단. 뭐냐?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겠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 이런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 예수님처럼 살겠다. 지난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하심을 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분, 아픈 분들 위로하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무나 또렷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눈높이를 낮추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위로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처럼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해 가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남 탓하지 말고 제자로서 사는. 그때 이후로 제 머릿속에 계속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래 내가 목회하는 방향의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방향성인데 요즘 그걸 좀 놓쳤나 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책도,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도 보고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도 보고요, 제자와 관련된 제자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제자가 되는 삶,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겠다는 의지를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품고 모든 일상사에서 그리스도처럼 내가 살기를 결단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재조정해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이죠. 과거에는 한번 원망하고 쓴뿌리가 생기면 절대 용서 안 하고 미워했다면 이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냐? 예수님께 배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초대교회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일상사의 해답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좋은 자녀가 되는지, 여러분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늘 주님께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그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인생을 사는 이유와 이런저런 일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 없이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전이 없어요. 갈짓자 인생을 살아요. 존 메가더가 말하는 것처럼 방랑자. 열심히 뭔가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바로 그거를 여기 뭐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뭐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지금 현재 하는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다시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의 남은 시기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 내가 내 남은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나? 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꾼 세우는 것 같아요. 일꾼, 제자 세우는 그 일 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달라스 윌라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내면의 새로운 성품을 배워야 하는데 그분의 정보는 곧 내면 형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 우리의 과거가 어떻고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궁극적인 승리가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이걸 가르쳐줘서 환경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이 타는 좋은 차를 보면 되게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 외형적인 어떤 게 되게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 부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수원에 집회 갈 때 어느 호텔에, 특급 호텔에 이렇게 숙소를 얻어줘갖고 저녁에 몰고 갔더니 이렇게 다 발레 파킹 하는데 제 차는 지하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어요. 나도 내 차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내려가라고,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발레 파킹 하는 사람이. 내려가서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밑엔 다 좋은 차만 있더만요. 적어도 제 차보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야간에 9월달인가 그렇게 갔으니까요, 풀벌레가 얼마나 때렸는지 앞이 시커매요. 들어가기 전에 좀 닦아서라도 들어갈 걸. 근데 그럴 수도 없었어요. 9시가 넘어가지고 뭐 별로 이렇게 세차할 데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기름 넣고 좀 세차로 돌렸죠. 외형을 봐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보는 사람들, 우리는 믿음으로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셋째, 모든 상황에서, 가정사에서나 여행이나 상담 등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고, 모든 과정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동기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신뢰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좋은 스승이세요. 그분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돈의 법칙이 아니라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도록,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실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사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으셔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풍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풍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아. 이걸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가면서 그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음을 알아요. 반면에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나 용무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 아무래도 나가봐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옹색한 이런저런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약한 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약한 자를 착취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리에 가는,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라는 메시지가 부담스럽게 생각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누가 그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작정한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할 때 대가가 커요. 만일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아니라 물을 집어넣는다면 그 자동차는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약속은 제자가 될 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제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요. 제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물질적인 필요도 더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놀라운 평강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사를 바라보는 믿음도,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소망도,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겁쟁이처럼 삽니다. 자기 목적과 자기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주님은 오셨어요. 그건 제자의 삶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구원이나 풍성한 삶을 우리 자력으로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고 예수께 붙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고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자기 의를 내리고 어린아이처럼 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가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조정해가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섬기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선택해 가는, 달라스 윌라드의 길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회심자나 어떤 특정한 믿음과 실천의 회심자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사람들을 죽음 이후에 천국 가게 내지는 커트라인에 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잔인한 형태의 불의를 제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적인 교회를 만들어 존속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 좋은 일이고 그분도 그 모두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그분이 명하신 사람, 우리가 그분이 명하신 사람이 돼요. 그게 뭐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할 때 곧 제자 삼는 일이죠. 오직 그때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만 한다면 그 밖에 다른 일들을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충실함으로 복음이 오늘날까지 증거됐어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이 땅에 세우라고 하셨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시험 공부 좀 잘하게 하려고 학원 보내, 주일날 예배 빠지면서 학원 보내게 하는 거.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아닙니다. 자녀들을 세상적 법칙으로 키우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 가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면 주님 길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기꺼이 그렇게 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끊임없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고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일관되게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 자라가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교회에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삶이 있다면 교회는 참된 생명을 이 땅에 밝히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한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 연회할 때 전에 나눴죠. 별 생각 없이 통성 기도를 시키더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자고 그 감독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주님 그러고 있었는데 너무나 또렷하게 이제 네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되라, 제자가 되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안식년을 집회 안식년 하고 남아공에 갔다 돌아오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진짜로 내 제자로서 사랑으로 섬기라.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막 희생하고 난 아무 짓도 못하고 막 놀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자가 되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쉬고도 싶고요, 저는 취미도 갖고 싶은데요, 그런 거 하나도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고. 쉼이 필요할 때 쉬라 그러시고, 때로는 우리가 뭐가 좋아하는지 아셔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볼만 하다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십시다. 세상의 제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살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열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같이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이대로 내버리지 마세요. 제가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다고,
저에게 샘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제가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